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그래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도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뭐 환청이 들리고 이게 보여가지고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어떤 전혀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는 봐도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운전을 하다 가다가 마음의 감동이 누구를 만나라. 뭐 그렇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게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지금 마지막 종말 때는 더욱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다른 은사는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참고로 하되, 여러분들 말씀만 더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 본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 이제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준비 과정이었어요. 1년이 지나는 과정까지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막에 지어졌고 인도하시는데, 자, 보세요. 행진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통제하냐.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되는 거의 250만 가까이 됐을 것이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가장만 세는 거예요. 가정만. 그래서 그러니까 64, 24. 한 가정에 한 4명, 3, 4명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0만 명, 25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냐.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은나팔을 2개를 제작하라. 말씀하셨고, 부는 신호의 규정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은나팔. 그래서 뭐 2개를 불 때에는 회막문 앞에 회중들이 모일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들이 모이는 신호로 삼고, 그리고 떠날 때에는, 전쟁할 때에는 크게 불고 또 작게 불고, 이렇게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빵 불면은 알잖아요.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팔이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해석. 하나님 말씀 선포를 나팔을 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나팔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나팔에 대한 규례 첫 번째는 제사장이 불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불어라.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다른 사람 불지 말고 제사장이 불어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한 말씀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나발 분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인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론을 싫어하죠. 언론이 나발 분다는 거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알리니까 언론을 통제하려고 그래. 뭔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수상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얘기해라. 좋은 거 나쁜 거 다 대놓고. 이게 맞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발은, 여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상징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행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런 신호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신호가 명확해야 되죠. 이것도 반복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 한 번만 딱 불면은 천부장만 쫙 모이고,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회중으로 쫙 모이게 만들고, 회막으로 쫙 모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신호를 따라서 바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설교 방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뭐 초대교부터 해가지고, 초대교부터 해서. 만약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1대1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1대1 상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나다나베의 모습인가요? 그 인물,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 사람씩 붙들고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장로님, 박장로님 해가지고 다 거품 물어야 되죠. 우리 한 사람씩 다. 만약에 교인들이 뭐 한 30명 되면은 몰라도, 이제는 막 이제 100명, 1000명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0명 되면 1대1로 다 하겠습니까? 다시 200만 명이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거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와 뜻을 전달하고 움직이는데 통제하는 데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방식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1대 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대 다 방식으로 전달하시지만 모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발총으로 막 갈겨가지고 누구는 맞고 막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저격수처럼 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가 받고 외면하지만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은나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을 통제했다. 그래서 뭐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뭐 이동할 것인가, 누구는 모이고 어떻게 회중은 모이고 다 신호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다시요 티칭, 프리칭, 힐링 방식으로 하나님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셨던 사역이 첫 번째가 설교예요. 설교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일대 다 방식에.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 안에, 물론 직접적으로 치유도 하셨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사역이 같이 더불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강조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 잊어버리니까. 저 뒤에 붙여있는 또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들어가서 영을 고치고 혼을 고치고 육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저게.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다시요 장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 말씀 듣고 그냥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막 병도 나서 부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90이도 안 돌아가시고 막 100살이도 안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박태신 권사님 오래 좀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권사님 힘이 되어서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새벽 예배 잘 해주시고 안 나오면 저한테 전화하셔요. 미안해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권사님 괜찮다고 추우면 나오지 마시라고. 그냥 위로가 돼요. 뭐 붙임게 붙여가지고 갖다 주시고 할렐루야. 계속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100살 넘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 뜻이고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모든 다른 일들은 집사님들한테 다 맡기고 집사님들 쫙 정리해버려. 그냥 7 집사가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가지고 말씀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방식과 민수기 말씀이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모양새는 다른데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19절 20절 유인명령이 그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지키게 하고 순종으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의 명령이었어요. 명령.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 여러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계속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죠? 아니 대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한 사람의 학자가 근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의 신학이에요. 신학책이에요. 신학책.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조직신학 학책이에요. 책에. 그래가지고 이 칼빈이 그래서 목차를 정했다. 목차를. 자, 서론을 정하고 칼빈이 이제 23년 동안을 계속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청교도 신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조직신학책은 칼빈의 목차를 따라갔다. 그런데 거기서 칼빈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늘 본 말씀. 설교의 목숨을 걸어라. 이거였어요. 주의 종들은 설교의 목숨을 걸어라. 말씀의 목숨을 걸어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최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칼빈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총신 우리 합동측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장로교회도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제 합동측 1000만 명 기독교인 중에서 400만 명이 합동측이에요. 그 다음에 또 400만 명이 통합측이에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200만 명을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총신 MDB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MDB 과정 3년 과정 동안 100학점 좀 넘게 봤는데, 그러니까 신학 전 분과에 대한 교육이에요.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의 해석학과 해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이 해석이 되고 선포된 데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2000년 교회 역사의 해석학, 역사신학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죠? 무슨 뭐 신론부터 해가지고 인간론이 어떻고 쫙 다 이걸 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3년 동안 부족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진짜. 예.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막 또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성경신학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으로 같이. 구약학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다 낙권이에요. 모세오경은 어떻게 하며, 선지서는 어떻게 하며, 다 공부하면 따로. 거기에 대한 교과서가 다 다르고. 너무 많아요.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 그래서 역사신학과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근본으로 가지고 이제 실천신학 분야에서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해석학과 설교하기 위해서요. 너무 많아가지고 10년, 제가 볼 때 20년 걸려요. 제대로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예, 시골에서 진짜 제가 녹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박예천 교수님이라고 내수동교회를 개척하시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옆에 있어요. 신촌 내수동교회 개척하시고, 그 교회가 이제 막 연세대학교 학생들, 이화여대 학생들 해가지고 막 대학생들하고 꽉 차고 대학보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컸어요. 어쨌든 거기를 개척하신 박예천 교수님, 총신대학교에서 MDB 과정 설교학 교수님으로 그렇게 신고하셨는데, 유명한 일화가 많아서, 근데 이분이 항상 부르짖는 게 설교의 목숨을 걸어라. 그러셨대요. 저는 직접적으로 안 들었어요. 다른 설교학 교수님을 통해 들었는데, 어쨌든 설교의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이상하면 그어버려 그냥 F 그냥 그렇게 엄격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신학을 알고, 이런 거구나. 이게 얘기 지금. 그러니까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방식이 이랬어요. 은나팔에 대한 규례는 첫 번째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다. 두 번째, 은나팔 규례 두 번째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불어라 해요.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장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 것이며 불어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특별히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불어라 이거예요. 전쟁 치러 나갈 때.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전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 준 거예요. 말씀이. 그죠? 여기 머리 복음의 까먹었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갑니다. 글래디에이터, 로마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현장은 영적 전투인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선포가. 그 얘기입니다. 자, 세상은 역시 공중분세 잡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물질로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말씀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지키는 거야.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니까 일체유심조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이제 원효대사가 인도로 유학을 가다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굴이 있길래 그래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목이 막 마려운데 몸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물이 고여 있다네. 그래가지고 뭘 마렸는데 그걸 마셨다 이거예요. 그 일화가 있잖아요. 물을 마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무덤이었어. 무덤을 두목이 뚫려가지고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 목이 마려우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은 그 물이 해골 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원효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이게 모든 게 마음이 결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일체유심주예요. 찾아보니까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마음만 잘 지키면 되느냐? 부분적인 거예요. 원효가 지금 화엄경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진리 가운데로 왔는데 오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자,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서 6장 13절. 제가 시간을 쓰니까 말이 빨라지네. 이해하세요? 자, 여호수아 6장 13절 말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리고 정복할 때, 자, 여호수아 6장 18절. 나팔을 불 때에 외치라. 그래서 나팔과 함께 쫙 불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막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게 여호수아 6장 사건입니다. 아멘? 상징적인 거예요. 또 비유적으로 하는.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적군의 성지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준다. 기도원 300용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 여러분들 사사기 7장 20절 말씀. 자,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갔더니 300명이 나팔을 불면서 외치면서 나가는데 13만 5천 명이 진영을 치고 있었는데 그냥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진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민수기서에서 말하는 이 나팔을 설교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저기 나가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우회전으로 돌으라는 거예요? 애매하단 말이야, 나팔이. 약속대로 안 하고 언제는 이렇게 한 번 불었다, 언제는 두 번 불었다, 어떻게 하냐 말이야.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고린도서 14장 말씀은 방언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의 은사, 혼자 좋아요, 방언.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는 과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방언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떠들면.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의 은사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좋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보다 설교 은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라서 그런 말씀 하나님께 나중에 되고 보니까 이런다니,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전체를 가지고 칼빈이 했던 말이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칼빈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자, 여러분들 설교의 타락, 설교가 타락하고 신학이 타락하고 설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시대가 타락합니다. 다 무너져요. 이것이 여러분들 또다시 20세기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딱 들어와가지고 신학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거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현격하게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 교회는 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총신해서 버텼어요. 우리 서철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로 목사님과 나이가 비슷해요, 연세가요. 서철원 교수님부터 현대신학 해서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밝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지킨 거예요, 사실. 자, 여러분들, 은나팔에 대한 규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 선포, 주의 종이 말씀 선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 선포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세 번째, 은나팔에 관한 규례. 세 번째,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에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 불어라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공예배 때 말씀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함께 모일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불어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6월절, 특별히 3대 절기, 그죠?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들이 그렇게 절기로 모일 때에 마지막 날 성회로 모입니다. 거기서 나팔을 불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이건 틀림없는 얘기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 우리의 신앙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걸로 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우리의 눈은 돌아가요. 바로 땅에 떨어집니다. 바로 땅에 떨어져. 그러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이제 방황이 시작되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신앙.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신명기 31장 11절. 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아멘. 신명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켜요. 여호수아가 8장 34절 여호수아가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죄를 제거합니다. 아간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쫙 나눠가지고 선포가 돼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결국은 말씀을 앞세워 나가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 느헤미야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데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모든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 말씀에서부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서. 그게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팔에 대한 규례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대제사장이 붑니다. 그리고 전쟁 나갈 때 불어요. 그리고 공예배 때 함께 모였을 때 붑니다. 말씀 선포.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해석이 됐고 사도 바울의 해석이 그랬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예요. 예수님 예배, 천국이에요. 천국. 이거 꽉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